예, 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찬양,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이제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종 노릇하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단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우는 할례가 막힌 담이 되어서 그들을 원수되게 했는데, 이 차별의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바울을 향해 결국 고함 질렀던 게 뭐냐? 저 사람은 우리 백성, 유대인이라는 우리 백성들을 욕하고, 그리고 또 율법도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저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될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소위 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2년이 넘는 시간들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옮겨가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걱정하는 에베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 이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명확한데,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 이름으로는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 하나님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근데 이게 이제 원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 바울. 그런데 바울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일로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유대 백성들에게 외면당했던 그 이방인들 섬기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바울 다음에 마라그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죄송한 편이지만 자기 성경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마라그니와, 이게 글자 크기가 작은 성경은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글자 크기가 똑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그니와 이 부분이 작아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라그니와, 이거는 첨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므로 나 바울은 누군가 하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굉장히 세죠. 이러므로 나 바울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이렇게 1절은 딱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들었는고 하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경영, 섭리, 이런 뜻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청지기직, 감독직, 이런 뜻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이 이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계획, 그 계획 속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그리고 또 3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바울이 받았느냐, 곧 계시를 통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원래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그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여기 기록한 이 내용은 뭐냐, 대부분 학자들은 2장 후반부입니다. 2장 후반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기록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거다. 그리고 4절 말씀, 내가 기록한 것, 간단히 기록한 것,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또 무엇이 첨가됐습니까? 계시를 통해 비밀이 알려졌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 비밀이 이전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 구약 시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바울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이거 알게 하셨다. 이전 구약 시대에는 이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달된 거다. 이렇게 바울이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뜸을 들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는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 그것은 계시를 통해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런데 그 비밀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전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서 나도 알게 되었고 너희들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는 그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입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놀랍고 감동스러운 그런 사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힘을 다해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힘을 다해 핍박을 하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된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게 됩니까? 바로 이방인들,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도 이 예수님 믿으면 이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거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죠?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있는데 바울은 누구한테 헌신했습니까?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가진 자였던, 교회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유대인들 위해서 사역했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소외되어져 있던 이방인들, 바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다가 바울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야, 여러분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과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약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율법도 할례도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저들이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
율법도 필요 없는 거네, 할례도 필요 없는 거구나, 그리고 성전도 필요 없는 거구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구나. 바로 저 사람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본질적인 특성, 그 본질적인 하나의 우월감을 형성했던 모든 조건들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울은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가진 자였던 유대인들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해서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그 이유는 결국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는 유대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했느냐? 소위 가진 자였던 유대인들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 바울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때 제 생각에는 뭉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전 혹시 개역 성경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은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그 다음 뭐가 되어 있느냐,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점점점점.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과거 개역 성경에 저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점점이 찍혀져 있는 것은 바울이 나 바울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그리고 나서 점점점점점 뭐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이때는 감정도 북받쳐 오르고, 그리고 또 아마 참 지난 이방인 섬기다가 그 고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이 3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깊이, 이런 금방 소개해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좀 깊이 은혜를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 이제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에서 지도할 때, 그때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는 공동생활하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3평 아파트에 남자 8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한 15명 이상 같이 잤어요. 머리발 이렇게 해서 같이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후반부죠.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 그 차별의 벽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지는 새로운 사회, 그 사회가 교회인데, 그 새로운 사회의 맛을 우리가 자취하면서 공동생활하면서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그 사회의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다 조건이 좋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연락이 왔는데, 한 친구가 이제 공동생활 같이 하고 싶다. 걔는 이제 어떤 애였는가 하면 재수생이었습니다. 재수생. 이제 부산이 집이었는데 무작정 상경을 해서 교회 찾아왔고, 교회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재수를 하고 있는 후배였어요.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쟤들과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회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대학생이고 얘는 재수생, 그리고 지금 무작정 상경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애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착한 후배들이,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을 한번 깨트려 보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재수생, 대학생, 이 차별의 벽 한번 깨봅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그때 같이 자취할 때는 뭐 전세금 이런 건 생각도 못 하니까 매월 이제 한 10만 원씩 그때 돈으로 내가지고 반값 내고 나머지 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 돈을 관리하는 애가 저보고 하는 말이, 형님, 계속 돈이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야,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린 다 같이 대학부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애들인데 돈이 없어지다니. 야, 네가 머리 나빠서 계산 잘못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조금 지났는데도 형님, 아무래도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비밀리에 쭉 알아보니까 결국 이 후배가 이제 돈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재수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오락실에 가서 머리 푼다고, 머리를 좀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오락실 갔는데 거기에서 도박에 좀 빠져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집에 생활비를 돈을 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이 돈을 가져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아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친구가, 후배가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그렇게만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정말 피 말리는 일이 일어난 게, 이제 이 친구가 나가고 나서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는 휴대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이니까 집에 전화를 딱 합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뜻입니까? 학교 갔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와요. 근데 남자 8명 사는데 아무리 아파트 옥상층인데 거기에 자물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냄새가 2층부터 났기 때문에 6층까지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물쇠가 없었는데 얘가 전화 딱 하고 아무도 없으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또 돈을 다 가져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밤늦게 이 녀석이 한번 들어오다가 그 도로 어디죠? 아파트 복도에서 우리 같이 사는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죽도 들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얘가 하여간 전화하면 우리가 학교 가면 들어오고,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됐어요. 이거 뭐 경찰서 신고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름 수련회, 그때는 4박 5일씩 갔는데 그때는 이제 5일을 비우니까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4박 5일 갔다 오니까 또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느냐?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군대 가 있었는데 이 멍청한 놈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20몇만 원 주고 책을 한 질 샀는데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그 책상 위에다가 그걸 올려놔 버렸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한 90년이었으니까 89년 90년에 한 5만 원 되면 큰 돈이었어요. 또 그거를 다 메카였어요. 그래서 사람 완전 피가 마르더라.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연락이 왔어요. 형님, 또 한 사람이 같이 살고 싶대. 그때 이게 누구냐 이러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 한 우리 중직 직분자 가정이었는데 아들이 중학교 때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겨서 자폐로 정말 고통당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사람을 고용해서 병원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근데 꼭 빠병 같아요. 얘가 탈출합니다. 1년 만에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그 아버지 집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면 도저히 안 돼서 부모님이 또 사람 불러서 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관에 넣어버리면, 그럼 또 얘가 1년 있다가 또 탈출합니다. 그런 애가 이제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우리 착한 후배들이, 형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 깨트려 보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또 이제 살았어요. 처음에는 참 잘 지냈습니다. 난 3, 4주 지나니까 이제 참 우리가 시험 칠 때가 가까워오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얘는 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보고 자꾸 말을 거는데, 조금 이제 야 우리 시험 공부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폐에 걸린 사람들의 그 특징을 아시잖아요. 갑자기 안색이 바뀌더니만 형님 마음이 바뀌셨군요. 무엇이 형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계속 똑같은 질문을. 그거 한번 당해보시면 이러면서 같이 미쳐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막 하는데 저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때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 어떤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어떤 집에 강박 이런 것들을 못 견뎌가지고 멀쩡한 놈이 쓰러져 버렸어요. 중간고사 쳐야 되는데 얘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우울증 막 쓰러져서 잠만 자요. 그래 집에 오니까 돈은 없어지죠. 하나는 붙어서 형님 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또 멀쩡한 놈이 쓰러져 있죠. 이렇게 보내는데 또 와중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사정도 뭐 하는지 모르니 또 같이 살고 싶대, 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부산 소년의 집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한테 이렇게 참 버림받고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친구가 또 제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같이 살고 싶대.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 야 우리 꼬라지를 봐라. 돈 없어지지, 한 놈 쓰러져 있지, 한 놈은 똑같은 질문하지.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또 후배들이 이제 저보다 몇 집이 더 좋아서 형님 우리 모임의 그 목적에 충실합시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같이 대학 다니는 사람, 그렇지 못한 불우한 배경 가진 사람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또 살았어. 한 3주 정도 지났나요? 그래 하니까 이제 또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이 친구가 참 이렇게 그 어려운 배경을 가져서 교회 자매들이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형제가 어떻죠? 그동안 워낙 참 이렇게 굶주려 있었던 형제였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매 공동체가 있었는데, 자매들도만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한 자매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냉정하게 정리를 딱 했는데, 그날 이 형제가 신나통을 들고 자매 공동체에 들어가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자매 공동체가 쑥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 도움 와서 SOS가 와서 어떻게 해줄까? 자매들의 요청이 매일 밤마다 불침번을 써달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밤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불침번을 썼습니다. 그 형제가 들어올지 모르고 몇 번 돌아다가 또 부딪혀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참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 논문 쓸 때였습니다. 논문은 써야 되는데 이게 집에 가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가면 돈 없어지고 똑같은 질문하고 한 놈 쓰러져 있고 신나통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맛보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논문을 하여간 거지같이 썼지만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논문 마치면 첫째 장에 뭘 쓰느냐? 감사의 글을 씁니다. 감사의 글. 혹시 아시죠? 감사의 글 보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부모님, 교수님들,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서 그 공동생활하는 거 혼자서 제가 자취방에서 감사의 글을 썼어요. 하나님 감사,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가까운 분들에게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썼느냐? 바로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 그 차별의 벽을 깨트린 그 새로운 사회, 그 새로운 사회를 맛보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형제들, 이 한마디를 쓰는데 정말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쓰면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 없어진 것, 복도에서 죽도 들고 싸운 거, 날마다 똑같은 질문 당한 거, 그리고 또 밤에 불침범 선거 또 싸운 거,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통곡을 해, 통곡. 저는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다시 한 30분 심호흡을 하고 이제 다시 몸 좀 풀고 또 쓰죠.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친구들, 또 그랬으면 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제가 그 한 줄을 쓰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비약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지 않나. 저는 그래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 힘들었죠. 마음도 몸도 힘이 들었지만 생명의 위협 당해본 적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리고 그 이방인들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쫓아 그 이방인들 섬기다가 사도 바울은 수많은 생명의 고비들, 유라굴로, 광풍, 채찍질, 그리고 무리들의 테러, 그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죠. 저는 아마 바울 역시도 이 부분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내일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지금도 401 공부를 하면 두 번째 시간에 이 본문을 나눕니다.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지만 함께 모여있는 이 무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 그 차별의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려지고, 가진 자들, 그것이 부나 학벌이나 외모나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주님을 자랑하며 자신을 낮추고, 갖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가진 자들은 겸손하고 낮은 자들은 한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며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소위 수천 수만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로 치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속에서라도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의 벽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도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요즘에 지난 금요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가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가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뜻에서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보잘것없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저분들도 예수님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글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하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눈물과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난지도에서도 시골에서도 부족하지만 희미하게 맛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어쩌면 영원토록 우리에게 훈장과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울었던 기억, 그것이 우리들에게 천국에 가면 영원한 면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기독교는 소위 다른 기복신앙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왜? 바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의 종노릇하는 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죽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누가 시온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들은 시온을 위하여 슬퍼했던 사람들, 시온을 위해서 울어본 사람들이 시온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성도님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가장 참된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떨 때는 제 꿈을 성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저는 제 속에 참된 기쁨은 언제 주어졌느냐? 비록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더라도 조금이지만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작은 삶이지만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삶에는 슬픔, 고통, 아픔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에 나 누구누구, 나 이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누구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람,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을 때 정말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들려져야 되죠. 그래, 맞아, 너 고생했어, 너 정말 수고했어, 정말 이 땅에서만 흘릴 수 있는 그 눈물, 너 수고했어. 천국에 오면 내가 닦아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이제 김성한 선교사님, 이유미 선교사님 보내게 돼.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때문에 가겠어요? 어린 자녀들대로 왜 가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되어서 바로 아제르바이잔 그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꺼이 나아가는 거죠. 혼자만 보내지 마시고, 그분은 가는 선교사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결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 속에서 너무 땅의 즐거움만 위해서 사지 마십시오. 정말 허무합니다.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삶이지만 누군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울어보고, 남을 위해서 몸부림쳐보고,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가 가득 차고,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깨트려진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